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자격미달자에서 자격자로. 아멘. 자, 우리가 요즘 여러분이 그 감사 노트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속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물론 매일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생각한 것을 그 기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적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글이란 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글을 통해 정리가 돼요. 이런 모든 법률이 다 글로 돼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귀로 듣고 글로 고백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모이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가 왜 문명이 발달되지 않냐면 그 흰 벌레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흰 벌레가 있는데 그 흰 벌레가 모든 종이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글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글이 없는 문명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시작. 명확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간다. 명확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가요. 그래서 적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냥 듣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근데 기록해 놓으면은 그건 언젠가 또 읽어요. 그리고 기록한 걸 토대로 해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도 이 기록하는 거를 신학교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써야 돼요. 설교도 써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이 모아지고 써야 돼요. 거의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금요성령 집회 올라오기 전에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주일날 말씀이 생각나면 또 기록하고 하면 거의 뭐 제 아내가 저를 보면은 거의 미친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냥 생각나면 그냥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을 통과해서 마음을 통과해서 되는 거예요. 어느 날 CEO들이 그냥 CEO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들을 모으기 때문에 일반 직원보다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와 어미가 그냥 애들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가 계속 생각을 정리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생각을 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저는 아주 감사한 게 영성일기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나온 것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적인 사람이지 방언도 하고 기도도 오래 하고 교회 봉사도 오래 하니까가 아니에요. 영성일기를 통해서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을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글로 기록하다 보면 사실 그것이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짧은 언어지만은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된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습관이 되면은 자다가도 옆에 노트 같은 게 있어요. 그 자다가도 그 꿈에서 어떤 생각난 거를 적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놀라운 거예요. 밤에는 잘 몰라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었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록이란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안 됐을지라도 이제 습관을 가져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감사한 거는 주일날 이 기록하는 분들이 한 명, 두 명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럴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이 물론 있어요. 목사님 설교에 적을 게 없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개발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적을 게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분 수준에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저도 적을 게 있도록 설교하고,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요약 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주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이 여러분에게 뭘 보겠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이란 게 뭐냐면 기록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여러분 꼭 한번, 나는 글솜씨가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은 기록들이 꼭 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안 적으면 여러분이 시험 들 것 같아서, 또 제가 이렇게 째려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적으세요. 마음판에 적든지 계속 기록하든지 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들을 모으시고 해보십시오. 자,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두 번째 나누는데요, 이 리더십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십은 어떤 누가 아니에요. 리더십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영적 거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보통 사람들을 쓰세요. ordinary person, 보통 사람을 쓰세요. 특이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통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역사예요. 탁월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예비하시죠.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랄 만한 특징을 가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도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흔히 말하면 자격 미달자였어요. 자격 미달자. 자, 제가 계속해서 첫 번째 선거에서 나왔던 두 사람을 언급을 계속하죠. 누구죠? 유수도와 마띠아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띠아가 자격 미달자예요. 유수도는 충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수도를 안 쓰세요. 마띠아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수도에겐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정말 진국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물론 갖죠. 그래서 그 사람이 리더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천은 늘 뜻밖이에요. 정말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격 미달자를 자격자로 바뀌는가? 오늘은 제가 1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장시킬 건데요, 이 사람들이 전형적인 자격 미달자예요. 성경에 나온 우리가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탁월한 사람들 같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자격 미달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오늘 여호수아를 택한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여호수아를 그냥 세워요. 여호수아의 어떤 자격을 논하지 않고 모세가 죽었으니 너가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라고 세우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사실은 자격 미달자였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형적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리더가 안 되는 네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형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죽을 때까지 성품 훈련을 받고, 죽을 때까지 두 사람만 걸어도 한 사람은 리더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요, 나는 현역에서 이제 그만 일을 하는데요, 나는 주부인데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내 내면 속에서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움으로써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가지의 자격 미달자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격 미달자는 이 사람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저항하는 사람. 이 저항하는 사람이란 이 말인데요, 리더십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이건 누구냐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저항이란 단어는 불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내 안에 닫혀진 마음이나 순종하지 못하는 성품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이걸 옹고집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안에 닫혀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못 잡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모세예요. 이 모세라는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모세는 아주 다분히 저항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그 일대기를 쓴 모든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항적이란 단어예요. 모세의 첫 번째,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순종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의 일반적인 성품은 저항적이에요. 그는 애굽 왕궁에서 권력의 맛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충분한 배움을 가졌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던 거예요. 이게 장점이 되지만 때로는 그 삶을 저항적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보다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보다는 세상적인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게 모세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보다는 세상적인 자존심이 강한 사람.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은 엄한 사람 하나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냈어요. 너무 긴 세월을 지냈죠.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었죠. 왕궁에 자랐던 사람이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는 무명의 양치기로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저항해요. 나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지?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은 모세는 절대 혀가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저항하는 거예요. 빼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날 부르지도 않더니만 내 나이 80에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패기 있을 때 왜 나를 안 부르고 지금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같이요. 시작. 아직 치유되지 않은 저항의 상처를 가진 사람 모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녀의 저항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거죠? 저항감이에요. 아이들이 부닥치는 거예요. 부모를 밀어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밀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똑똑한 사람을 붙였는데 내가 자존심이 세면은 그 똑똑한 사람을 밀어내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 좋은 사람을 줬는데 CEO가 자존심이 높으면은 그 직원을 몰라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기가 막힌 성품의 사람을 줬는데 내가 강하니까 그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가지면 안 되는 마음 중에 하나죠. 요나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요나지요. 옛날 그림이지만 물고기 속에서 토해내는 장면의 이 요나, 대대로 원수의 나라였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저항하냐 하면 모세보다 이 요나는 훨씬 영리한 사람이에요. 말로 저항하지 않아요. 말을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스스로 몰래 하나님이 언젠가는 지치시겠다는 마음으로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예 대꾸를 하지만 요나는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배 안에서도 가장 선창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도 귀를 닫기 위해서 잠을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심이 더 내면적으로 강조가 되죠. 그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속내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내면적 저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겉으로 모세는 말로는 툭툭 던지는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 무서울까요? 요나가 더 무서울까요? 요나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그래도 말로 뱉는 아이들이나 손주들은 괜찮아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을 안 하는 저항은 이건 굉장히 부모가 때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속내를 모르니까. 이 요나는 지금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항은 뭐냐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의 가장 영양가 없는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자존심 가지고 싸울 때가 있죠. 결국 이것은 이 자존심은 뭐냐 하면 내 생각이 무시당했을 때 오는 마음이에요. 생각이 무시당할 때, 그때 그걸 품지 못하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이기려면 자존감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게 뭐냐면 자존심이 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커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존감은 뭐냐면 셀프 에스팀이에요. 이건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나 스스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도 눌리지 않듯이 이 마음인데, 이게 결국 내 생각이 무시당한 거죠. 자, 모세는 바깥으로 저항하고 요나는 안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저항하는 사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양강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는 300용사, 이 사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목하셨을 때 승리의 확신을 위해서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수히 모인 백성 중에서 300명을 간추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는 은연중에 저항하는, 외면적으로 저항하는 모세나 내면적으로 저항하는 요나에 비해서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에요. 일하면서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면서. 일은 하는데 저항하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이해되시죠? 일은 하는데 입이 나와 있어요. 입이 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일은 하는데 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 가지의 경우에 드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외면적인 저항을 하고 안으로는 내면적인 저항을 하고, 혹은 일하지만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반응이 없었어요.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 이같이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저항하는 모습, 이유가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모습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리더가 되기 전에 팔로워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팔로워의 모습. 그러니까 리더는 앞을 향해 가는 사람이잖아요. 팔로워는 뒤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리더를 정의하기를 뒤로 돌아볼 때 아무도 없으면 리더가 아니다 그랬어요. 내 뒤를 보면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흔한 말로 강아지라도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리더인데 뒤에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아닌데, 그런데 리더가 되기 전에,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누군가를 따라가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섬김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팔로워다. 훌륭한 리더는 뭐냐 하면 훌륭한 팔로워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리더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팔로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팔로워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유쾌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괜한 자존심으로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순종은 뭐냐 하면 기꺼이 이 팔로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새겨보자고 한번 여러분에게 쓰는 건데요, 이 팔로워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리더로서의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팔로워가 된다는 것,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리더로서의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속도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이 없어 보이는 따라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리더의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누군가의 팔로워가 되지 않고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은 속도 없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 없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순종의 밀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자녀를 기를 때는 엄마 아빠가 한 의견이어야 된다 그래요. 아빠 의견에 엄마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자녀 앞에서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그 먼저 얘기한 엄마나 아빠의 의견을 따라줘야 돼요. 자녀는 나눠지는 것을 기다려요. 그래서 엄마는 이랬는데 왜 아빠는 이래? 아빠는 이랬는데 왜 엄마는 이래? 이 아이는 처음부터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러면 부모의 오토리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설령 어설픈 것 같아도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혜로운 엄마는 아빠 말이 옳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순종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하고 아이하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엄마 결정이 아이의 눈에는 어설프게 보여도 그 자리에서 엄마 의견을 따라줘야 됩니다. 팔로워가 돼줘야지만이 그 가정에 리더가 세워집니다. 만약에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아이는 어디로 갈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게 뭐냐? 근본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팔로워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때는 팔로워로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리더로서 세우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존경받아요. 그때 그 사람이 세움받아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팔로워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목사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근데 그 10년이란 시간이, 이런 부목사라는 게 뭐냐 하면 목이 없다가 부목사입니다. 목이 없다. 이 목이 없는 거.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처음 잘 몰랐을 때는
많이 부닥치고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자존심이 많이 밟히고, 옛날에는 더, 요즘은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목회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정말 그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사표를 쓰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그만두고 말지, 끊임없이 내가 때려치우고 말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받아야 되나. 근데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매번 삭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자라게 했던 것 같아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눌리면 눌릴수록 오히려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올 때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을 저항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번 받아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하나님이 높이세요. 얼마 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모습, 자격이 없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항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가지시고,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저항하는 마음, 이 불순종의 성품들이나 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그 순간에 한번 여러분 침을 삼켜보는 거예요. 꿀떡 한번 삼키는 거예요. 꿀떡 한번 그래. 그런데 그게 은혜가 돼요. 그게 은혜가 돼요. 그때는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삼켜주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훨씬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어요. 외면적으로 저항하든 내면적으로 저항하든, 혹은 일하면서 저항하든, 저항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마음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격 미달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퀄리티가 안 돼요. 성품적인 면이나 배우적인 면, 배움의 면이나 어떤 거를 볼 때 자질이 부족해요. 리더십의 치명적인 약점이 자질이 부족하다면 세움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만지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 그림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왜냐하면 오늘 이런 서비스는 여름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내 그림을 다 찾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아침부터 여름 성경학교 가서 애들 만나고 점심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하니까, 오늘 우리 장년부 어린 우리 장년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이 그림, 이 나아만 장군. 자, 이 나아만 장군은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람 왕의 눈에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존귀 여김을 받는 자. 이게 나아만 장군이,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람 왕의 눈에는 위대하고 백성들에게는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그가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췄겠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문둥병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다 같이요. 리더십은 어려움과 위기에서 드러난다. 이게 나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언제 드러나냐면 평상시 때 몰라요. 어려울 때, 교회가 흔들릴 때,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리더십은, 가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 직원하고 CEO의 개념을 가진 사람은 직장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CEO의 눈에는, 주인의 눈에는 다 보여요. 다 하나하나가 다, 먼지까지 다 보여요. 책상 삐뚤어진 것도 보여요. 근데 직원은 안 보여요. 근데 직원의 눈에 그게 보이는 사람은 그 사장의 눈에 들어요. 저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출근해서 도장 찍기 바쁜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직장을 자기 직장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보여요. 그러니까 사장 눈에 이 사람에게 믿어도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에게 정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람에서 이
이 나아만, 그 총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의 자질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에게 뭐라고 하죠? 저 요단강 똥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에는 깨끗한 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비좁은 요단강, 그 당시만 요단강이 침수가 되고 홍수가 나면 보이지가 않는 똥물인 거예요. 그 물에다가 자기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 몇 번이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백성에게 종기 여겼는데도 그 왕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했지만은 뚜껑이 열리고 앵거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질 중에, 리더십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앵거 매니지먼트예요. 분노가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삭히느냐, 그걸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분노가 왔을 때, 피스가 왔을 때가 아니라 분노가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느냐. 발길을 돌려요. 물론 황당한 제안이기도 했지만은 나아만은 이것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에게 축복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변 사람이, 나아만은 뚜껑이 열렸는데 주변 사람이 나아만을 설득하는 거예요. 장군님, 믿져야 본전 아니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럴 필요 있냔 말이에요. 다시 뚜껑을 닫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만이 뚜껑을 닫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뚜껑을 닫고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7번을 잠수하죠. 웬걸? 거기서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이런 면에서 리더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단어예요. 이 문장이에요. 뭐냐? 리더십은 사람들이 아는 자기와 자기가 아는 자신에 대한 갭, 이 차이를 줄여가는 거다. 사람들이 하는 나아만, 왕이 하는 나아만과 나아만의 본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자, 다시 띄워줘 보세요. 사람들이 아는 자기와 그리고 자기가 아는 자신에 대한 차이를 줄여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희 아내가 오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강단에서 잡시다, 목사님. 내려오지 말고 강단에서 잡시다. 그러니까 제가 강단을 내려갔을 때와 여기 있을 때가 너무 다르니까 제 숙제 뭐예요? 여기 있을 때와 내려갔을 때의 갭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 있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과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모습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똑같다고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 나가는 순간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뚜껑을 잘 보존하셔야 돼요. 이 열린 뚜껑을 잘 닫아야 돼. 잘 닫아야 돼. 남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다가 탁 맞게 열리면 빨리 닫아야 돼. 그리고 빨리 분노 조절을 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리더십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시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그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와서 나의 뚜껑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한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역할을 충실하게 하니까 내 역할은 뭐냐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뚜껑을 잊어버리지 말고 열리지만은 잘 닫고 빨리빨리 이제는 열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나아만의 모습을요,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진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존엄을 받았지만 성인 아이인 거예요. 성인 아이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몸은 성인이지만 생각하는 거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이 같아요? 이 말이 사실은 부끄러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 자질이 부족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
자질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얘기만 놀랄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옛날에 그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박사학위가 몇 개인 사람이에요. 당시에 몇 가지 언어를 구사할 정도로 석학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학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학자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교회로 파송해요. 세 가지 역할을 줘요. 교회에서 교사와 목회자와 설교자로 세워요. 자,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을 하나님이 학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로 보내서 교사와 목회자와 설교자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교사와 목회자와 설교자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다 이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해요. 교사의 역할을 하고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고백하는 설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꼭 설교자만 설교자를 역할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요, 학자가 아닌 교회로 보내서 교사와 목회자와 설교자로 세우시는데, 그러면 교사에게 있어서의 자질은 뭐냐면 뭐예요? 인내예요. 교사의 자질은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아니에요. 인내. 이게 교사예요.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인내하느냐,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참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뜻하고 다르거나 못 따라오면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체벌을 가하고 굉장히 프레셔를 주고 제자의 명단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나 바나바는 이 바울에 의해서 잘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또 이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게 뭐냐면,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균형 감각이에요. 어느 한 편을 들으면 안 돼요. 목회자는 어느 한 편을 세우면 안 돼요. 편애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인지라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공동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대단히 어렵지만 목회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또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 하면은 얼어 죽어요. 성령만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도록 가야 돼요. 너무 차가운 사람은 뜨겁게 해줘야 되고, 너무 뜨거운 사람은 좀 냉정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듯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균형 감각인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균형 감각이 사실은 많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원사이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쓰세요. 자, 세 번째, 설교자에게 있어서 자질은 뭐냐면 영적 센스예요. 설교자는. 그런데 이 바울은 영적 센스가 없는 거예요. 속장은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장로님들은 영적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어느 정도 영적 센스가 없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온 사람들을 데리고 밤맞도록 설교를 하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바울이 살리는 은사가 있어서 살렸어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다시 다음날 동이 들 때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은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다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상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열심인 사람이에요. 어찌 좋은 면으로 하면.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바울을 교사로, 목회자로, 설교자로 쓰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장 베드로는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나마 배웠거나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야말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스타일을 보통 배째라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질은 전무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도 점수를 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초대교회 수장으로 쓰세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 베드로가 하나 갖추고 있다면 놀라울 정도의 충동이라고 했어요. 충동적인 경향,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자랑할 만한 일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친구들은 그냥 있는데 혼자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을 죄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리더십 성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지만 변화산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여기서 살자고 집 짓자고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안 된다, 내려가자고 하니까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예고하자마자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너 죽자 나 죽고 했던 게 베드로예요.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란 말까지 들었던 게 베드로예요. 한 번은 주님이 바닷가 가운데로 걸어오셨어요. 그냥 걸어오시면 아멘 하고 영접하면 되는데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이게 또 물 또 위로 올라가서 사고를 쳐요. 그래서 또 물에 빠져서 그거 구해내느라고 그날 밤 여러 사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잡히시던 전날 밤 목요일 날 세족식 때 주님이 이 발 씻겨주면은 그냥 아멘 하고 하면 되는데 목욕시켜달라고 했던 게 또 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내키는 대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배반해도 자기는 그럴 일이 없다고 장담했다가 몇 시간도 안 돼서 새벽에 산통 다 깨지고,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1시간만 깨어있으라 했더니만 그 1시간을 못 깨서 자다 깨다 하다가 그 유다하고 그 몽둥이를 든 그 하인들이, 그 군인들이 오자마자 그때 깨가지고 그냥 괜히 잠결에 이 말고에 귀를 쳐가지고 가뜩이나 심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귀까지 붙이느라고 고생하시게, 이게 지금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 장로님은, 권사님은 베드로 같아요,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요, 어디로.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분이랑 옆에 있으면은 사건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행복하겠죠, 물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만, 바울, 베드로, 이 사람이 뭐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마음으로는 막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충동적이고 자격 미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또 보게 되는 세 번째 자격 미달자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인생에서 가장 낙오자 라는 게 뭐냐면 출발이 늦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출발이 늦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생의 경쟁에서 보면은 힘든 거예요. 우리는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아시죠? 경주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이야기를 하면 통할까요?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거북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거북이의 승리는 교훈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이 현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교훈이 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과연 현실을 이길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부모에게 있으면은 이 여름 성경학교 때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교회를 보내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기말고사인데 주일날
아이를 예배에 보내야 되느냐 안 보내야 되냐는 갈림길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별히 이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아이에게 믿음을 좀 더 줬을 걸.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유산을 나이가 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니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믿음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교훈과 현실의 갭이 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시대는 스피드예요. 출발이 빨라야 돼요. 태권도, 유도, 수영, 축구, 농구 모든 게 간발의 차이가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아이가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출발이 늦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전형적으로 출발이 늦은 사람이에요. 손주 볼 나이, 아니 중손자 볼 나이인데도 딸 아들 하나가 없어요.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를 얻고 시작하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출발이 늦는다고 해서 실패하는 건 아닌데 출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좋은 시간 다 보내서 나이 80에 하나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좋은 시절은 모세 밑에서 지내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것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고령자가 됐을 때 리더가 돼요. 가장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 따라가고 싶지 않은 출발이 늦은 사람의 하나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그림은 어떤 거죠? 저 티네이저 때, 10대 때 가장 출발점을 다져야 될 저 나이 때 형제들에게 상처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에서 받을 상처를 10대에 다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도 잊혀지고 형제로부터 배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장 전형적으로 출발이 늦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출발을 그때만 늦춘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출발을 늦춰요. 요셉의 일대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거기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노예 신분이었지만 가정 총무가 되죠. 10수년을 죽도록 일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보디발 부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누명으로 인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원위치가 돼요. 거기서 수년을 보내요. 또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알게 되죠. 감옥에서 간수들의 인정받아서 좋은 시간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술 관원 맡은 사람 바로에 그 사람 맡아가지고 꿈 해몽해주면서 인생이 풀리는 줄 알았는데 그 술 관원 맡은 사람이 나가서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또 늦어지는 거예요. 수년이 또 지체되죠. 그런데 요셉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국은 출발이 늦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쓰세요. 가장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12사도 중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일까? 출발이 가장 늦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왜 이 장면이 등장할까요? 이 장면은 지금 앞에 있는 여인은 마리아하고 어머니고 저 예수님을 바치고 있는 건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던, 그러나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총망받는 제자였던 요한이었는데, 이 요한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탁월함을 보여줄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부탁하죠?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요한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도들이 끝발 날리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 역사를 일으킬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그 소아시아에 가면은 그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셨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과하면서 모든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요한은 어머니를 모셔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어디로 가요? 밤모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거예요. 요한은 가장 늦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우리는 이해가 가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 자격미달자 세 번째는 출발이 늦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내가 예수를 좀 빨리 믿었을 걸. 아니에요. 빨리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좀 젊었을 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좀 늦어도 괜찮아요. 우리 집이 예수님 다 안 믿는데요,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아무도 안 믿는 그 우상 만드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쓰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자격미달자는 시작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이 시작이 잘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치명적인 약점은 시작, 첫 단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은 매듭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면에서 인생의 성년이 되면서 첫 단추는 뭐냐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결혼의 첫 단추를 잘못 시작해서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삼손이에요. 삼손. 저 그림도 역시 고대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림인데, 저 그림은 델릴라라고 하는 사실은 델릴라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 아내에게 눕힌 채로 머리가 깎이우는 삼손의 모습을 보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독주와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이었지만, 그는 결혼의 거룩을 자기의 욕망으로 대신하죠. 그는 이방민족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요. 물론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사사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명보다는 앞서갈 수 없는 거죠. 삼손은 결국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서 오는 고통을 겪게 되고, 특별히 그 말렸던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줘요. 축복받아야 될 결혼이 욕망의 전차로 변해서 질주하기 시작해요. 삼손에 대한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리게 되면 사랑과 풍경은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공이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풍경도 보이는 거예요. 멈춰 섰을 때 너무 빠르니까, 너무 아이가 잘 나가니까 그 아이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아이가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너무 훌륭한 나무는 나라에서 베어가고, 그 다음에 훌륭한 나무는 부인이 베어가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나무가 부모 곁을 지킨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나무가 별 볼품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는 그 나무가 귀하다는 거예요. 삼손은 모든 게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됐죠.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좋은 얘기를 많이 기억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얘기는 가정 얘기예요. 다 가정이 깨지는 얘기, 아픔이에요. 아버지 이새로부터, 형제로부터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있었던 이 다윗이 결국은 이 뿌리 깊은 상처의 악몽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목동 때하고 제야 생활할 때는 잘 견뎠는데 왕이 되어서 구중궁궐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게 워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삼손에 대한 글을 읽다가 이 글이 있었어요. 뿌리 깊은 노예적 습관은 기도로 묶어야 했는데, 다윗의 뿌리 깊은 노예적인 습관은 기도로 묶어야 했는데 머리 깎인 삼손처럼
기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윗은 권력과 명예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왕궁에 들어가면서 긴장이 풀려요. 그러면서 밧세바의 문제가 터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게 돼요. 여기서 좋은 문장 하나가 나왔어요. 이런 문장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갈게요. 시작. 좋은 리더십은 적당한 긴장감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좋은 리더십이 뭐냐 하면 자유함 속에 있지만 적당한 긴장감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근육은 적당하게 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는 자유예요. 그는 누구보다 넉넉해요. 포용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에겐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첫 단추를 등한시 여기면 도미노식으로 문제가 이어져요. 그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 첫 단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다윗은 여기서부터 고통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미달자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저항하는 사람들, 마음에 성품적으로 남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 출발이 늦은 사람들, 그리고 시작이 잘못된 사람들,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다 우리가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우리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중에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네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자격미달자인 우리를 자격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은 바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격자로 전환됐는가, 1절 마지막 문제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뀌는 그 장면의 첫 장면이 뭐냐면, 누가 절대 리더십을 가진 모세의 뒤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라는 말이에요. 그 기원전 1446년에 그 엄청난 그 정복자인 람세스 2세의 그 철제 그 전차로 무장한 군대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지팡이 하나로 탈출시키고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먹였던 그 모세의 뒤를 누가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이거 PPT 쳐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한데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자격 미달자를 자격자로 전환하는 모든 키가 주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반적인 우리가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볼 때는 완성품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던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자격미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세우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셨네. 자,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갈 길 몰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는, 내게 축복 더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느라 내게 축복도 하느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신 나의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